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육신의 영광이 외로워지리라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키워드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통 은혜다. 모든 것이 또 은혜다. 굉장히 우리가 주로 입에 닿도록 이렇게 쓰는 용어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은혜라고 할까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이미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은혜가 왜 은혜라고 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까요? 꼭 따지면 방식. 하나님 모든 일은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이 전부니까 은혜로 구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사역이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를 통하여서 뭐를 가르쳐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지? 우리도 인간으로서 뭔가 조금 보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뭔가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사람으로서.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마치 굉장히 멋있는 말 같고 굉장히 여러분이 푸근한 말처럼 들리지만요.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단 1%라도 우리가 뭔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할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 그걸 요구한다면 이건 은혜가 아닌 거죠.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은 은혜라 그래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기쁘신 뜻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기쁨이거든요. 기쁨, 아름다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은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이는 피조물은 없는 것이 됩니다. 없습니다. 없어.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존재 자체가 무예요. 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뭔가 능력이 있다면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은혜거든요. 그 말은 피조물과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일에 협력할 수가 없어요.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칠 때 전적 타락, 전적 은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적 은혜는 전적 타락을 전제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타락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은혜라면 피조물은 전적인 불가능, 무능함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전적 타락 교리,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둘이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직 은혜인데 그냥 오직 빼고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개체적으로 한 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언어에 제한이 있어서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밖이라는 거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누군지를 주목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지식이 어두워지면 문제가 다 생겨버려요. 모든 게.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이 그 다윗의 시나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주변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뵈니까 그냥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진다는 게 뭐 적들이 없어진다는 그런 게 아니고 나쁜 놈들이 막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시선이 커지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밤이라 그래도 그 밤이 어두우니까 싫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에 어둠이 그늘이 와? 이렇게 했다가 이런 사람이 성소에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 어둠도 하나님 안에 은혜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은 문제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예?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면 더 문제는 커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깨에 더 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건 하나님 이 숫자 하나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어디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이래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면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게는 무능함을 말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이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 그래서 성경 시작 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에 흑암과 혼돈, 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언약의 가르침이잖아요. 흑암과 공허, 혼돈으로. 이거 뭡니까? 어둠,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죄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 왜 하나님은 은혜인지, 이것들을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주죠. 그래서 영어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이꼬르 죽음입니다. 죄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이유라면 그것의 상태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을 따로 떼면 안 됩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어떤 상태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니, 죄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분리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걸 죄라고 그래요. 이 죄의 상태를 죽은 상태라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입니다. 그 죄의 능력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으로 난다라는 것은 죽은 자로 난다는 뜻입니다. 어둠으로 난다는 뜻이에요. 흑암으로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처음부터 흑암, 공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인생은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랍니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 날이 뭐라고 그래요? 저녁에서 아침, 밤에서 아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서 밤이 아니고. 그러니까 메시지잖아요. 모든 거는 인생 전체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어둠으로 시작을 해요. 죄로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죄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이건 죽은 자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속에서. 그게 우리의 처음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적인 무능이라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행위를 합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행위는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전적인 불가능성.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 할 때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은혜 갖다가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은 자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날 수도 없고 내 행위의 능력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은혜라 하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는 것은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그래서 죄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이거 비유적이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마치 죄가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어요. 근데 죽음의 약이에요. 죽음의 약을 계속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약을 먹는데 계속 죽는 약을 먹는 거예요. 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계속 죽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죄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죄를 죄를 제거해버리니까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에 마치 이 사망이 우리를 더 압제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영혼을 이 죄가 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죄의 능력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죄가 죽음이니까 그 사람은 죽은 자로 죽음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그 상태로 죽은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사슬을 끊어버리잖아요. 죄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제거해버리니까 점점 이 마비된 게 회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이 죽었다가 점점,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절대 만만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전부예요, 전부. 죄라고 하는 건 죽음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죽음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버려. 이걸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죄인이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자의 행위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행위하는 모든 문명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행위뿐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의 열매가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열매인 거예요. 행위라고 하면 행위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일단 살려놔야 되잖아요. 어떠한 착한 행위, 선한 행위도 하나 죽은 자일 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가 찬양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바울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율법의 행위잖아요. 율법주의자. 율법의 행위, 나의 능력과 수고로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라고 하는 생명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면 의롭다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였을 때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남다른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나가면 자기는 의의 생명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이 딱 벗겨지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그건 부질없었다는 거예요.
사망 속에서 그냥 내가 꼼지락에 했던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무덤 안에 있었던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율법을 지켜 했던 그것들이.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뭡니까? 그냥 오라. 이 사망의 몸이 나를 건져낼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절대적 부정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절대적 부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다른 말, 이 은혜를 성경에 잘 보여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어디냐면 성막에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성막에 여러분, 제가 시은좌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시은좌. 시자는 베풀 시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시은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송소 있고, 송소, 지송소죠. 송소가 하늘이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3층층 말하잖아요. 자, 지송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덮는 이게 속죄소, 속죄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속죄판을 시은좌라고 했어요. 그 속죄 덮개에 양쪽에 케루빔, 두 그룹이 날개를 쫙 이렇게 펴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있죠. 마치 왕의 보좌가 있는데 양쪽에 천사가 딱 이렇게 하는 모습. 그게 속죄판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난다고 해야 돼요, 빨리.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속죄소에서 나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보좌라 그랬어요. 근데 의자는 없어. 어떻게 거기가 보좌라고 알았습니까? 케루빔이었잖아요. 케루빔을 해놓은 걸 마치 천사가 딱 이렇게 왕을 날개로 딱 하는 것처럼, 아, 그래서 케루빔을 보고 저기가 보좌구나 이렇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한자로. 그래서 영어로는 멀시 시트라고 그래요. 자비 은혜를 베푸는 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서 은혜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에서 은혜 보좌, 그 쉬운 자란 말이에요. 근데 왜 쉬운 자인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내귀퉁이에 바르고 거기다 뿌립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 이건 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의는 공의입니다. 죄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죄소가 딱 덮는 거예요. 그 광채를, 즉 의의 광채를 속죄소가 딱 덮어요. 근데 덮을 때 거기를 뭐랍니까? 어린 양의 피로 뿌려서 덮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무자비한 거거든요. 율법은 무자비한 겁니다. 자비가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십계명의 율법을 덮으면서 피로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다. 그래서 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자비와 은혜로 바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공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오직 믿음뿐입니다. 어떤 여러분의 행위 이런 것들 없어요. 그냥 오직 믿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은 그가 있어야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가 없으면 만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라고 했던 겁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가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유가 돼요. 유. 있을 유.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를 무에서 유 창조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지만요. 우리는 유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진짜 존재이신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예요. 없는 인생입니다. 나싱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할 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것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그 하나 앞에 아무런 공도가 없어요. 죄만 지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에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목숨으로 삽니다. 목숨.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좀 지나면. 그러나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목숨으로 사는 사람은 이 육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네? 이 육신의 힘으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영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알지 못하면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걸 가만히 두고 있어요. 전해야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 후딱 갑니다. 늘 생각을 해요, 저도. 벌써 이제 꺾이잖아요. 그러면 가게 될 텐데,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왜 이렇게 그냥 왔다 가게 만들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텐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그냥 잠시 왔다 간 거,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네? 잠시 잠깐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다른 건 뭘 얘기를 해도 결국은 영원한 생명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이 세상에서 문제 풀고 잘 되고 안 되고 별거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다 그러잖아요. 다 부질없다고 덧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큰일 같지만 지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결국 영생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세대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은 하나님 안에 영원 복락 가운데 살아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안개와 같은 짧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겠느냐. 네? 한참도 모르고 내일도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복음밖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서요. 여러분 중에 오늘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지. 여기 있는 서인 사람은 큰 삶에 뭐 그런 걸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듣다가 저녁에 불러가 버리면 탓할 거 아니에요. 이 목사한테.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복음을 들으세요. 항상.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를 부를 수 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무실 때도. 여러분, 우리는 무에서 유가 된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 밖에, 물론 하나님 밖에는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므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겁니다. 본체는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로부터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인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난 자. 그래서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우리 자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게 하나님과 성령으로 본체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떠나서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육신만 사라질 뿐이에요. 육체만 사라지지 여러분의 캐릭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부분적이라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맛을 보지만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